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가 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게 됩니다. 뒤쫓아온 적들이 그가 숨은 곳에 이르자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추적자들은 브루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브루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그 거미가 거미의 뱃속에서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고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그 은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실 때에 필요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도 또 괴로울 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인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힘 주시고 늘 지켜 주시겠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시리라 라고 그 찬양의 가사에 있습니다. 자,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 건국대학교 교수인 유태영 박사는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했고 가난한 가정에서 8남매 중에 6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해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소의 먹이를 주거나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운명이 애처로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새벽기도를 빠지지 아니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상경을 합니다. 상경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구두닦기를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다가 새벽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근처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고 싶도록 공부를 하고 싶으니 허락해 해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받은 덴마크 국왕은 감동을 받고 그를 초청합니다. 결국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힘차게 전개합니다.
그는 농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담대히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파레이시아라는 말인데 자유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에게는 관리, 상인, 농부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직책과 상하 조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불편함이 없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공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연립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골다 메이르 총리입니다. 여러분, 잘생기지도 못한 그 얼굴, 죽기 전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신의 그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업무에 충실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생긴 얼굴이 참으로 다행이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했고 못났기 때문에 2배로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늘의 나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이르 총리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분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지치고 상해있을 때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주님을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그 분이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힘든 그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황소의 머리가 있습니다.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로 만든 것인데 아무런 쓸모없었던 그 물건이 피카소의 손에서 거치자 그 위대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었던 돌이라도 미켈란젤로의 손을 통하면 걸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버려진 배품일지라도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누구나 가치 있는 그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장 수술은 어떤 여진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수술 받기 전날 간호사가 찾아서 손을 붙잡으면서 내 손을 꼭 잡아달라, 내 손을 꼭 잡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심장에서 분리가 되고, 그 분리가 되면 이제 기계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다 마치고 나와서도 이제 온전한 건강의 몸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잠깐 동안 약에 의지해서, 기계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내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 사람이 버텨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일 때,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브리선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일가 친척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붙드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14절 하반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든든히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무리 어떤 시험이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돌을 놓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과 마치게 됩니다. 게리 토마스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메스코트라는 그 사막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사막의 모래 밑에 약 10m, 20m, 30m까지 그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장렬한 그 태양 안에서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그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공의하심을 받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